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시간을 통해서 관계중심전도 이 책을 가지고 관계중심전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관계중심전도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울러 성령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삶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배워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배운 대로 삶에서 사랑으로 관계하는 분들을 섬기기를 실천해 가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삶을 반드시 듣고 배우고 행함으로 이제 그 안에 자라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책의 7장 영적 결실 맺기, 혹은 그걸 좀 더 영적 열매 맺기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의 이 구절은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사실 이 저자도 그 부분을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살펴볼 때는 이 저자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세우신 이 관계중심전도의 핵심적인 삶을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분의 의견을 많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나에게는 사람들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가졌다.
삶에 대해 생각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 그리고 사역의 너무 많은 부분을 중요하지 않는 일에 소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신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이 영적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확인 목록이 있어야 한다. 첫 비행 수업에서 강사가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분은 이제 경비행기 운전하는 거, 그것도 이제 배운 분입니다. 여기 확인 목록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 비행사지만 노인 비행사가 될 때까지 살고 싶다면 항상 확인 목록을 사용하세요. 요즘 민간 항공기를 조종하는 유능한 파일럿들도 비행 시작하기 전에 다 하나하나 리스트를 체크하잖아요. 확인 리스트.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확인 목록은 요한복음 15장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영적 열매 맺는 삶이 우리가 반드시 수시로 체크해야 할 확인 목록이라 그 말입니다. 초점을 잃고 감을 잃고 방향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언제나 이 확인 목록을 펼쳐본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첫째, 포도나무 삶의 중요성. 포도나무 삶의 중요성. 저는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이 영적 열매 맺는 삶을 포도나무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삶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장 10절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일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도 나온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어떻게 그 말 속에서 그것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면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그 말만 딱 빼서, 원래 성경에서는 그것을 전혀 의미하는 게 아닌데 반대로 자기 식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이단이 하는 주요 수법입니다. 대표적인 그렇게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근데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알고 특별히 성경의 문맥을 알아서 그 문맥에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이 이렇다라고 강조한 대로 제자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요한복음 구절은,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또 4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지금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삶의 핵심적인 또 하나의 요소는 예수님과의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반드시 삶을 더욱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7년 전쯤에, 교회는 26년 됐는데 포도나무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개척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면서 좀 더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잃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포도나무 삶의 중요성,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 열매 맺는 삶인데, 다른 말로 포도나무의 삶인데, 이 본문을 보아도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16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처음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목적이 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택하셨고요, 모든 성도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말씀드린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만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저자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19쪽에 제일 위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목적, 즉 당신의 존재 이유는 열매 맺는 것이다. 아까 포도나무의 삶, 영적 열매 맺는 삶은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의 존재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핵심적인 하나가 뭐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포도나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목적, 즉 당신의 존재 이유는 열매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얼마나 강력한 얘기입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열매 맺으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의 제자임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열매를 맺으라.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열매 맺는 삶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좀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요성을 보기 위해서. 저도 이 구절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설교하면서도 이 부분은 많이 설명하지 않았던 구절이기도 한데, 그 중에 하나는 2절입니다. 여기 본문의 2절 이렇게 말하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선 여기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가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하고 열매 맺는 가지를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는 여기에 모든 가지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비유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읽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prune이라고 써 있습니다. prune이라는 말은 이렇게 전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께에 포도나무 몇 그루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농담을 저에게 했거든요.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라고 그러면 그 교회에 포도나무 많습니까?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포도나무 교회 몇 그루라도 심읍시다. 그래서 심어 놓은 겁니다. 우리 박성근 성도님이, 김성근 성도님이 잘 가꾸셔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활동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잘 돼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 가지가 이렇게 말라 있는 이런 경우에는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죠. 그러려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묵은 가지를 이렇게 잘라줘야 합니다. 그래야 새순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걸 말하죠. 그걸 성경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도 뭐냐?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포도나무의 삶을 삶으로 영적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존재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는 거죠. 이게 아까 2절과도 이제 연결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아까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전지하신다 그랬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느냐?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든다면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가지는 전체가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열매 맺는 가지는 끝부분이 이렇게 말라 있으면 그걸 딱 잘라가지고 새순이 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전체가 말라 있다 그러면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잘라버려야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모든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 안 한다면 이 비유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잘라서 버린다는 말은, 그러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 그러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는 지옥 갈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저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 가운데 태운다고 돼 있지 않고 사람이 뭐 한다가 불 가운데 태운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데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반복적으로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시대만 하더라도 다양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교회에서 마련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힘써야 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만 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들과 기회들을 마련해서 또 각자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자료들도 공급하고 하나님의 길도 가르쳐서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결단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매일의 예배와 배움 시간만 하더라도 제가 백내장 수술 지난 월요일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쉬어야 되고 조금 무리하면 좀 무리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집에 며칠 있었지만 또 나와서 여러 가지 또 사무도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회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회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예배 배움의 시간만 하더라도 함께 할 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내실 것 같습니다. 은사도 부으시고 치유도 행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화요일 날은 선교의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섬겨서 10시부터 그 시간을 화요 집회처럼 할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 사역도 인터넷으로 하고 매주 화요일 날은 이렇게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하고 촉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그 에너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가지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므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 붙어있으므로 여기 너희가 말로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다 마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다 부어져 있다 그 말이죠.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열망하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끄시기를 열망하고 계시니 모든 여건이 다 마련되었으니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마련해 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데 또 성령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할 말이 전혀 없겠죠.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지 않아 지속적으로 아는 것처럼 가지가 잘라져도 머지않아 빨리 접붙임이 돼야 이게 다시 살 텐데 지속적으로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 죽는 거죠. 이 말라 죽는 가지처럼.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이 잘라버린다는 말은 뭐냐? 아까도 말한 대로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닐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떨어지면 소금으로 비유하면 소금으로서 정말 소중한 소명을 주신 거잖아요. 맛을 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모없게 되는 거죠. 그럼 밖에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정확히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재 이유가 이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나무께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큰 둘째입니다.
영적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열매들을 맺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주례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곧 또 주례가 돌아오는데 제가 스케줄을 봐야 합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인가 다음 주 토요일인가? 이번 주는 아니구나. 그 설 연휴니까 다음 주 토요일 같은데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모릅니다. 설교거리가 없어서 주례할 때마다 그 구절 가지고 설교 아니야 그러는데, 사실 저도 어떨 때는 다른 거 가지고 설교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거의 대부분은 그 구절 가지고 설교하게 하십니다. 물론 동일한 구절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다양한 측면을 더 강조하게 하시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 전북의 어떤 그 과수원하신 분은 포도 한 그루에서 5,000송이 열매가 맺혀서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삶으로, 포도나무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근데 영적 열매가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열매가, 영적 열매가 뭔지를 더 알아야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는 데 또 도움이 되겠죠.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 맺히죠? 사과나무. 배나무에서는 배열매. 그러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열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 맺히겠어요? 예수 열매죠. 예수 열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사실 이 저자도 정확하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의 119쪽부터 보면 열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열매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우리가 얻은 영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한 이런 영혼입니까? 아니다. 교회 건물, 침례 또는 재정입니까? 아니다. 이 모두가 열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열매 맺음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영적 열매를 뭘 말하는 건가? 이분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0쪽 중간쯤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기록한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열매 맺는 삶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럼 열매 맺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분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관계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관계를 의미하고, 희락, 관계의 결과, 화평, 바른 관계의 결과, 오래 참음, 관계 유지 등 이렇게 관계와 관련해서도 쭉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의 속성, 말씀의 속성, 즉 씨앗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속성, 즉 하나님의 본성은,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도 말씀이지만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씨앗의 속성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본성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재현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믿는 자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재현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셨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몇 단 띄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사셨다. 그 결과로 아버지는 자신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본성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123쪽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음은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본성이다. 누군가 한 흑인 남성에게 물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검은 피부를 입고 뛰어다니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 흰색이든 붉은색이든 노란색이든 어떤 피부색이든 그 피부를 입고 뛰어다니시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음이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 그분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기록한다.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고 나머지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와 십자가로 우리를 그분께 묶으셨기에 우리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세상에 다가가고 그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저자는 여기에 열매는 뭘 말하는 건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근데 여기에 좀 더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열매는 우리의 사역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도 제가 보기에는 저와 정확하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진 화목의 대사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의 이 내용을 딱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친절함이라든가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런 부분만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걸 포함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사역과도 연결되는지 제가 간단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거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 포도나무의 삶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삶에서 잘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을 보았죠. 거기에 보면 요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것을 다 보이신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는 겁니다. 언제 하셨냐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5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모여있는 환자들 중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을 때, 그 중에서 특별히 38년 된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심으로 고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거기다 특별히 안식일에 그 당시 이해로 금해져 있는 물건을 들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즉 일을 하도록 사람을 시켰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해서 고치신 것도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치유가 열매입니다. 열매이죠.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나신 거죠. 이게 열매죠. 이게 열매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가셨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발견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 마을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신 거죠. 이 경우에는 그 열매가 역시 하나님의 나타나시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열망을 통해 나타나셔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원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존재를 다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수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가 필수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온전한 신뢰,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때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섬김입니다. 핵심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만 하더라도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장 8절부터 차차 한번 보십시오. 15장 8절부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보십시오.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되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때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깨어진 과정을 화목시키게 하시고 낙심하여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위로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다양한,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치유도 구원도 화목케 하는 것도 깨어진 과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깨어지려고 하는 과정을 화목케 하는 것도 낙심한 자를 근본적으로 위로하는 것도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사랑의 섬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저자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3쪽 그 아래 세 번째 줄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게 된다. 열매는 당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신다. 당신은 그 열매를 붙들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가지에 포도가 열려있는 것처럼 그저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라 그 말이죠. 나타날 뿐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다시 말해 당신은 영광을 입은 포도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원어를 안 봐서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포도가 달려있는 포도걸이라 그렇듯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열매를 달고 있는 것뿐이다. 당신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 열매를 만드는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신다. 아, 내가 열매를 만들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나무는 그저 창조된 목적만 다할 뿐이다. 이게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은 이 포도나무의 삶의 핵심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구절 본문도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본문과 이어져서 나오는 구절도 똑같이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13절부터인가요? 거기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성도들이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고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만 하더라도,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포도나무의 삶을 산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싸매어질 것이고, 위로를 얻고 샘을 얻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마다, 그러니까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닌데, 포도나무교회 성도만 하다 이 삶을 다 산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산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집고도 남을 것입니다. 핵심은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병들 아픈 자가 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주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지금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안에 몰면서 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어떨 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가정이 유지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참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자라나며 하나님이 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열매 맺음의 결과. 열매 맺음의 결과.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는 삶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또 하나는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또 하나는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 그런데 탐슨 박사도 이러한 성경의 기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제가 이분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스피릿, 어떤 그 자세, 그 가치를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열매 맺음의 결과 첫 번째입니다. 위로 뻗어나감, 기도의 응답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 뻗어나감. 영적 열매 맺음의 첫 번째 결과는 기도 응답의 결과로 위로 뻗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가까이 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기도 응답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확실한 표징 중 하나는 기도응답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중보자로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전도와 예수님을 위한 삶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점이 바로 기도다. 결국 내 모든 것이 아버지께 달렸음을 깨닫기에 나는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께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 계시하신다. 아버지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 계시하신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수다를 아주 잘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인가?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몸을 돌려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라.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기 위해서 한 핵심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야 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포도나무 교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외부 성도들까지도 지금 꽤 여러 나라에서 함께 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은혜들이 그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방에 살면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기도가 중요한 요소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포도나무의 삶의 열매 중에 하나도 기도 응답인데,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학교 부지로 구입되었는데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건축허가 나지 않았었잖아요. 앞으로 학교 부지를 위해서 쓸 부지. 최근에 그 옆에 있는 그 한진 택시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도로가 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로 사용 승인 서류를 곧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겁니다. 지금 당장 학교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내서 절차를 맞춰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는 교회 건물을 통해서 얼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건물을 지을 돈은 없고 또 지금 지을 필요도 없어서 그 필요 없는 걸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다 성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기회에 역사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역사하시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 응답이 늦어졌었는데 그 사건이 분별되어진 직후에 바로 그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는 대로 포도나무 지체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포도나무 삶의 결과의 한 핵심은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결과, 내적 기쁨입니다. 내적 기쁨.
이 책 126쪽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5쪽, 영적 열매 맺음의 두 번째 결과는 내적 기쁨이다. 126쪽 중간쯤, 외적인 환경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다. 오히려 외적인 환경은 끔찍할 수도 있다. 우연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기대하지 마라. 그런 기대를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행복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삶에서는 절대 평온함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뜻하신 기쁨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기쁨은 평강과 희락을 주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신에게는 내적 기쁨이 있는가?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 내적 기쁨을 누리게 된다. 기쁨은 관계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온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임을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또한 그 관계는 다른 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대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즉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목회가 신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거든요. 성도가 100명만 돼도요, 90명이 목회자를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지 몰라도 10명만 비방하고 때로는 옳지 않은 것을 왜곡되게 이해해서 긁으면 90명이 아무리 칭찬해도 10명의 비방이 훨씬 크게 들립니다. 사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에 신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너무 큰 거죠. 예를 들면 100명 중에 1명만이라도요, 자기 상처로 인해서 왜곡되게 판단해 가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온갖 비방을 일삼는다면 그 하나 때문이라도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목회자들이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면 좋은데 그게 되지도 않고, 목회자가 세운 계획이라고 성도들이 적극 협력해 주면 좋은데 성도들이 협력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목회가 신납니다. 교회가 원하는 데 숫자적으로 팍팍 성장해서 신나는 게 아니고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신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대접해서 신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옷을 많이 사줘서 신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나는 거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신나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신다는 사실이 신나는 것이고,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나는 겁니다. 그게 신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주님이 은행하시면 교회도 수사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행복을 누릴 기회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례식도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고, 또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 행하신 못 따라간 걸 나누고, 나눌 때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성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지 행복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삶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사는 목회자들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목회는 신난다는 것입니다. 시켜서가 아니고 중심에서 나온 고백이죠. 그런데 지금 말한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백이 나오는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올바른 트랙, 올바른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적인 면도 하나님 놀랍게 세워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포도나무의 삶의 결과, 열매 맺는 삶의 결과는 진정한 내적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고, 그런 기쁨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가 아니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못합니까? 온갖 속을 썩이는데 뭐가 그게 기쁨입니까? 진정한 기쁨은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신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이 신나느냐고요, 지금.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속에 내적 기쁨이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는다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말하는 열매 맺음의 결과는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 하려다 지금 그랬는데, 본문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말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했잖아요. 근데 본문이 끝나고서도 역시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12절부터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말씀드린 대로 열매 맺는 삶의 결과, 제가 말하는 포도나무 삶의 결과로서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다음의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제가 그 전체적인 것을 쭉 읽고 이분이 말하는 것을 쭉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 사랑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다. 열매 걸기,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열매를 거는 것뿐이다. 그 의미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의지이다. 감정이 아니다.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 삶의 관계 안에 보내신 사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 내 자기에게만 향하면 불발탄된다고요. 뇌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 열매 맺음의 세 번째 결과는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 사랑은 우리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다 알고 있기만 할 뿐 만들어낼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을 만드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사랑하면 필요를 채워준다. 사랑이 감정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필리아 사랑은 감정과 결부되어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필요들을 채우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결단이다. 감정이 의지를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될 그 사랑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두 농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다. 한 농부는 의로웠고 다른 농부는 불의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두 농부를 모두 사랑하셨고 똑같이 대하셨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즉 차별 없이 그들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은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나를 사랑하니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는 식의 사랑일지도 모른다. 그런 조건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내가 우리 딸 다마리스를 사랑하지 않고, 즉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우리 아내 캐롤라인을 사랑하지 않고 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캐롤라인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다마리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 삶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스카, 그 사람의 필요를 너의 자원이 아닌 나의 자원으로 채워주렴. 너를 통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렴. 그렇게 나는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다.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삶에 영적 열매가 맺힌다. 영적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찾아다니게 된다.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성령님께 눈에 보이는 모든 이들을 교회를 통해 사랑하실 자유를 드릴 때,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사랑하도록 자유를 드릴 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난다. 그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는가?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고 몸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참하되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 근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두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포도나무 삶을 사는 결과라고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때 외적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다시 주시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적 가운데 섬기되 때로는 그것이 치유도 될 수 있고 구원도 될 수 있고 회복도 될 수 있고 등등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 전부터도 저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사랍당 과부의 축복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하라는 거죠. 부활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사랍당 과부 한 끼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가뭄이 지날 때까지 마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말입니다. 저에게도 반복적으로 주신 감동이고요. 성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차상위층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교구장들을 통해서 뽑아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차상위층이 누가 있는가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설에 조그마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이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작은 선물도 전달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작은 선물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 얼마 준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가장 최선인지도 아니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되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면 교회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작은 일부터 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작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방편에 불과합니다. 열매 맺는 삶, 그게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포도나무의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께의 지체들만이라도 이 삶을 다 산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 다른 무엇으로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삶의 활력, 삶의 감사,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삶 속에 참으로 놀라웠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삶으로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 모두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반드시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축복이 그 열매가 그 결실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야 좀 나와주시고요. 가정에서도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할 때까지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내게 비춰주시도록, 내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도록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 삶을 조정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또 누굴 향해 나갈지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